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나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물고기 뱃속의 요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요나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니느웨, 요나의 악을 뚫고 여전히 자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용하셔 자신의 일을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이 장면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배를 타기까지 사실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이러한 과정이 전혀 막힘없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운이 진짜 좋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막힘없이 그렇게 배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자신을 찾지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찌하지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된 그런 지역적인 신도 아니십니다.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운이 좋다라는 말을 잘 쓰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성경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눈앞의 일이 잘 된다고 기뻐할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좌절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내가 일을 진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탄하게 배에 올라타며 하나님을 잘 피했다고 여기는 이 선지자에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배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나가 잘 타고 있는 이 배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바람이란 배를 산산조각 낼 정도의 엄청난 폭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리심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폭풍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폭풍을 만드시고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 외침은 분명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반응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사납고 무서운 폭풍이었는지는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에 탄 노련한 사공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신을 부르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배가 난파되기 직전의 상황, 즉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폭풍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현재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잠이 들 수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나가 이 돌아가는 상황을 몰랐다던가 아니면 폭풍이 오기 전에 이미 배 밑에서 잠이 들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내려가서 지금 잠을 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폭풍 속에서 잠드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즉 믿음이 충만하여서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잠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전혀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운 좋게 막힘없이 왔듯이 그저 지금은 운이 조금 좋지 않아서 폭풍을 만난 것이고 그냥 우리가 소위 하는 얘기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뭐 뱃사람도 아니고 바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자신이 뚜렷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둔감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일어날 시간이 되어서 아이를 깨웠는데 아이가 조금만 더 잘게요 라고 하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것과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폭풍 속과 너무 편한 자기 침대 이불 속은 완전히 다른 차이인 것이죠.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둔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지닌 이 영적인 둔감함은 때때로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폭풍 속에서 잠드는 정말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악할 만한 악을 아무 꺼리낌 없이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범죄 가운데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둔감함이 너무 커진 상태였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아무 꺼리낌 없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먼저는 우리가 언제든 폭풍 속에 내몰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큰 바람 속에서 우리는 항상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그냥 우리 일을 어렵게만 하고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건 또 욥의 경우처럼 마귀에게서부터나 또 다른 경우처럼 혹시 있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왔던 악이 그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왔건 그 모든 해결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는 전체적인 의미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이 우리 앞에 생겨날수록 성도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수많은 폭풍 중에서 언제나 이런 자세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저보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참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지하여서 큰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것이다,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소위 얘기한 첫 번째 정신 차리기 계획, 요나의 정신 차리기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 요나의 완고함이 생각보다 더 컸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이 배의 선장을 등장시킨 것이죠. 6절 말씀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리라. 이 배의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요나에게 기도하라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장이 말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배의 맨 밑층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선장이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배 밑에 혹시 아직 버릴 짐이 남았는지 확인하러 들어갔을 수도 있고, 배에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를 찾았고 모두의 생명이 위급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너도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일반적인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은 일반적이었을지 몰라도 말씀을 듣는 당사자인 요나에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눈과 귀를 막은 요나는 이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 번째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아친 이 거대한 폭풍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진 신의 재앙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당시 근동지방에서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방법인 제비뽑기를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몰상식적인 방법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당시 비슷한 상황에서 많이 발생했었던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방법을 통해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현재 그들 앞에 벌어지는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가 뽑힌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배로 또 배의 맨 밑층으로 내려가 깊은 잠을 자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그가 이방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기묘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폭풍, 또 선장과의 만남, 제비뽑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치는 일 따위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처한 환경에서 그가 한 행동은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행동의 근거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가던 요나는 결국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작게는 이 배 안에서 붙어이며 크게는 이제 니느웨까지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증거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에 잡힐 만한 어떤 복을 받는 일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서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수없이 하지만 그 뜻대로 하면 뭔가 계속 손해를 볼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일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되도록 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원하지만 세상에서는 크게 그리스도인으로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그냥 세상 속에 숨어서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게 된 자들을 통하여 자신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거기서 요나와 같은 충돌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그냥 무색무취하게 그냥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또 믿고 의지할 분이 당신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의 계속되는 반항도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제비뽑기에서 뽑힌 요나에게 네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사실 요나가 누구인지과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폭풍과 네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요나는 9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것은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서 분명한 특징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에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과 관계 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아마 요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이 숨바꼭질에서 자신이 이길 수 없다,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항복한 군사들이 자신의 소속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나도 비록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백기투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당신이 그럼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점잖게 표현했지만 훨씬 더 거친 말로 아마 그들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죠. 그때 요나는 이 재앙의 이유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정직하게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요나의 이 고백은 결코 하기 쉬운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들은 책임 공방을 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누구 탓을 하기 위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솔직하게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직한 선지자는 적어도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솔직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네가 왜 일을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우선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는 제비뽑기를 부정하고 발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문제의 책임이 지금 자기에게 있음을 밝힘으로써 이제 이 미궁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은 물론 좋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투항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럼 불순종으로 일관하던 요나에게 전환점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투항하여 내가 그분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하니, 요나의 말대로 이 폭풍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그 진노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들 앞에서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사실 때문인 것이고, 또 그분의 진노를 누구들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자신들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요나에게 그 방법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물고기가 자신을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한 답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말해야만 했을까요? 그냥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을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당시 제사의 풍습을 보면 그들에게 어느 정도 그 진노하는 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이 진노하는 이유를 정성의 부족으로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신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 큰 성의를 보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최고의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심청전에서 소재로 삼은 것이 풍랑을 막기 위해 처녀를 바쳤던 뱃사람들의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와 뱃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것인데, 요나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또 그래서 그분의 존엄을 망가뜨렸으며,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 사이에서 제비 뽑는 행위로 일종의 하나님이 지금 사실 체면을 구기시고 하나님의 위엄이 어쩌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느끼는 것은 자신에게 나오는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며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감히 용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큰 죄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당장 이 일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요나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사실 그들은 이 요나가 뭔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신과 네가 뭔 일을 했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에게 사정을 듣고 나서는 그가 뭐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한 번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요나도 사실 쉽게 생각했었으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요나도 그렇고 뱃사람들도 그렇게 이 오늘 본문 사건에서 등장하는 주요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절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을 모르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입으로 내뱉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의심하는 행동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마치 이 모든 일, 이 모든 행동,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능력 없고 초라한 분으로 믿는 자들인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듯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절대 순종으로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겠냐라고 생각한 이 뱃사람들은 다시 힘을 내 노를 저어 보았습니다. 13절 말씀에 그 과정이 나와 있죠. 그들은 심청전에 나오는 뱃사람들처럼 그렇게 모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두 함께 살고자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최대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열심히 찾고자 했지만 그들의 그러한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하자 이제는 정말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요나를 그의 말대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낯선 히브리 사람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그 뒷부분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여호와 당신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 모든 행위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자신들이 요나를 죽이는 책임을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건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잠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원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안전하게 구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선원들의 행동, 즉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요나가 사라졌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 수없이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지만 그 어떤 신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지 요나라는 한 인물에게만 맞춰진 드라마가 아닌 것입니다. 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니느웨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니느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요나는 어쨌든 처음부터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운명이다 라고 여기며 그냥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모품으로, 그냥 엑스트라로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게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 그냥 소모되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 이야기 안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며 인간의 그 어떠한 문제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여정에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빗대어 설명하신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즉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배에 승선한 무리를 위해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희생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요나를 사용하여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큰 틀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중에서도 요나와 함께 있는 뱃사람들을 위해서 역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폭풍 속에서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결국 임박한 위기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낯설고 낯선 한 히브리 사람이 믿는다고 말하는 신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체험을 통해서 이분만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얼룩졌었던 이 죄 많고 탈 많은 이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넘치는 길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뱃사람들이 뭔가 잘한 일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요나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나요? 이 일은 오로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그분의 열심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여겼던 이 요나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것을 밝히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교만을 제거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 겸손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겸손해진 눈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정말 엄청난 폭풍과도 같은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바로 먼저 내 안에 죄를 고백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으시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복되게 여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진실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